오늘은 영원히 기념할 주님의 몸과 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한 겁니다. 마지막이면서 예수님으로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죠. 성만찬. 그런데 이것은 유월절로서는 구약의 유월절로서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9월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유월절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절기에 있어서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 구약에서 유월절 지켜야 하는데 지금 왜 안 지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분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구약의 절기가 마무리되는 게 있고 개성된 게 있고 발전된 게 있고 완성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성막도 그런 겁니다. 그 시대의 성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막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찾아지지도 않습니다. 성막을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찾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군인이 있었어요. 그 군인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 군인이 거기서 변화가 돼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아르메니아. 이분이 아르메니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르메니아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 로마 군인이 변해서 가서. 근데 그 아르메니아에 간 그분이 뭘 가지고 갔냐? 자기가 예수님 옆구리에 찔렀던 그 창을 들고 간 거예요. 그걸 갖고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게 차라리 없으면 더 정확한 복음이 전해질 텐데 지금 그 창을 섬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성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럼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원하시죠? 그렇죠? 좋은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 싫은 사람들 병든 교회 좋아합니다. 안 좋은 교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가 미국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온 거예요. 진지하게.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다.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다녀본 교회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 여기에 가면 이게 문제고 저기에 가면 저게 문제고 우리 전도사님은 그 미국을 다 돌아다녀 갔으니까 분명히 가면 정말 야 이게 괜찮은 교회다. 이런 교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있거든. 저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곳으로 이사 가서라도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년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그런 교회가 있거든 성도님은 그 교회를 가지 마세요. 그 좋은 교회가 성도님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게 뭐죠? 인간적인 기대. 난 이런 걸 원한다. 저런 걸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 기대 때문에 그 교회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자리는 그것이 가장 열악한 곳이든지 가장 화려한 곳이든지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것은 내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왕궁에 가도 그것은 나에게 천국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이 왕궁에 가 있을 땐 잘 되고 감옥에 가면 안 된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되면 그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 때문에 안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에 내가 걸려들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정한 감사가 깨달아지면 그 진정한 감사가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남들은 하는데 내가 가서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감사가 없어. 내가 힘이 안 나.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남들은 좋은 교회라고 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가 노예로 갔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윗은 그가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가 광야를 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굴에 숨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셀에게 쫓겨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마침 꿈속에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생기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꿉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그러면 이곳이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서 좋은 교회는 아니냐 한다면 곤란해요. 전 여러분께 좋은 목사로서의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또 이 말 듣고 또 시험 들으라.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어떤 인격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더 잘 버틸 거라는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게 저를 보면서 좋다는 듯 또는 다른 성도를 보면서 좋다는 듯 아무 상관없어요. 저분이 그렇다. 그럼 근데 기도 제목인 거죠. 내가 그분을 기도해주면 되고 그분을 세워주면 되고 아멘. 그래서 그거 변화되고 응답받으면 그게 더 큰 나에게 보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델적인 교회를 우리가 굳이 꼽는다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이 모델적이고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좋은 교회냐?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도요, 경제 문제로 서로 다퉜고요.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전도 문제로 서로 의논이 안 맞아서 다투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왔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환경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교가 완전히 장악한 시대에 초대교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들에게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가는 경제적인 어떤 여유 또 경제적인 어떤 조건을 다 박탈해버려. 그들은 완전 고립됐어요.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행복했고,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레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많아.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덕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유대인 제사장들도 놀래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이들은 어떤 문제에도 개의치 않는 영적 힘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힘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리면 힘이 납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해가 되면
힘이 나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뭐라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때도요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방향을 맞춰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건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전도 외에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시험 드니까 그 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누가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어. 그 사람은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기준과 어떤 감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가 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양보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해져야 갈등이 없어요. 분명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 오직 예수다. 그 외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거로 내가 누군가가 그거 가지고 시비 건다?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빈곤해질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는 일체 만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상관없다. 이게 안 되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누가 뭐 나를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이런 말들이 서운한 거죠. 그쵸? 제가 이게 성가대만 가끔 쳐다보지만 안 본다고 해서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 잘 보는 이유가 있어요. 좋나 안 좋나 그때 보면 다른 뜻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또 설사 또 좋은다고 막 했다 했는데 그게 뭐 문제고 그래 피곤해 좀 잤는데 못 들어간 말입니까? 뭐 이러면 되는 거겠지. 전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단지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게 뿐이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걸 이렇게 막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난 장로님이 좋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 장로님 좋은 거고 자고 무슨 상관이냐고. 본인이 안 졸면 되지. 이런 게 전부 다 문제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졸면 되지. 성경에 나왔잖아.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면 되지. 주님이 졸면 곤란하지만 주님이 안 주무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아멘. 어느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 인도하다가 대표 기도하는데 뒤에 앉았다가 졸았대잖아요.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계속 보니까 계속 호흡 주무시더라는 거야. 도저히 끝을 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이런 나오실 텐데 그 성도님들 다 그럴 때잖아. 끝난 순간 아멘을 보통 한 10배 크게 해야 되잖아. 아멘. 그 목사님 볼 애들이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 많이 피곤했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도 한 번은. 자, 그럼 왜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해야 하는가? 왜 그걸 해야 될까요? 왜 교회는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까요? 왜 오직 복음해야 되고,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될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강 목사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복음 하나만 얘기하고 전도 하나만 얘기하고 다른 것도 좀 얘기해 줘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르고 있구나. 이 땅의 문제가요. 다른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세상을 보면은 우리는 답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걸 몰라서 이
땅에 이 문제가 온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게요, 좋은 걸 몰라서 그러냐고요. 윤리 도덕을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하는 걸 몰라서 그러냐고요.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감당하거나 이겨낼 힘이 없는데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이 뭔지를 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없다. 그걸 어쩌란 겁니까? 내 힘이 없는데. 그죠?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걸 누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니코틴이 몸에 안 좋고 타르가 몸에 안 좋고 알지요. 근데 끊을 힘이 없다는데 그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힘이 없다는데. 그게 문제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그거 아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거 지루하지. 아는 걸 자꾸 또 하냐고 그러지.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한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건 인간을 붙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그 묘한 뭔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을 보세요. 그게 그냥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말기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보고 말고 나니까요. 아, 이 세계가 있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구나. 저는 뭐 귀신 들렸다. 이거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니까 옛날에는. 에이 그런 게 있어. 그냥 좀 정신 상태가 좀 약해서 그렇겠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정신 상태가 약한 사람하고 귀신 들린 거하고 달라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과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완전 달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요. 그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라 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나니 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 속해.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진하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게 속했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모든 사람이 흑암에게 잡혀 있어요. 어느 날 저도요. 제가 무슨 뭐 무속 쪽에 제가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딱 교회 장모님이고 권사님. 전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제 삶이. 그 삶은 뭐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뭐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비유 맞춰도 안 되고 야 정말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포자기가 오면서 오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학, 자학하는 거야, 나를.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나를 막 자학하게 되더라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또 하나가 세상의 원망이에요. 세상이 다 싫은 거야. 다 믿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웃고 지나가는 것도 싫더라니까. 내가 그거 알아요. 그 묻지마 살인도 내 이해돼. 그게 묻지마 살인이 나는 미쳐 죽겠는데 저 사람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죽이고 싶지. 자기를 비웃는 줄 안다니까. 그 얼마 전에 우리 김 권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뭐 호떡 파는데 좀 웃었다고 성질을 냈다고 하는데 나를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이지. 아니 내가 웃는 거하고 지하고 무슨 상관이 내가 자기 보고 웃는 것도 아니고 남 보고 웃는데 그 웃음을 보고 날 비웃었냐고. 그게 공중전화에서 살인사건 난 게 그런 거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좀 빨리 좀 하라고 그걸 딱 봤는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걸로 웃었는데 자기 보고 비웃었다고 죽여버렸죠. 이런 세상,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요,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쉬운 거예요. 뭔가 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절망이 되더라니까. 복음을 딱 아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성경 말 그대로구나. 보이지 않는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내 인생이 계속 무너지고 있구나. 야, 그걸 딱 깨달으니까 너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나를 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고요. 이게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책을 다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 성경에 그 얘기가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신 마귀 얘기 이렇게 많이 하냐고.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라. 내가 얘기한 거 10분의 1도 안 된다.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예요? 금식기도 딱 하고 나서 마귀 나타나잖아요.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거라사 귀신부터 얼마나 많은 마귀와 싸움을 합니까?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뭐라고 합니까? 내 문 앞에 이미 사단이 와 있다. 가룟요, 가인을 붙잡은 것도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 마귀잖아요. 사단이 뱀의 모형으로 와가지고 속였어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 그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모른다는 얘기지. 우리는 윤리 도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지. 그죠? 그건 윤리 도덕인 얘기는요.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세요. 되나? 안 되지.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악하게 생겼나? 저도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키우는 동안에 나한테 한 번 속색인 적이 없다고. 그럼 저 그 정도예요. 제가요 어느 정도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감동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난 그런 일 내가 했었나 싶은데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바람이 깊이 불었는가 봐. 근데 내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뭐 그랬던 거지.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바람이 너무 차가우니까 내 뒤에 있으세요. 제가 이 바람을 막겠습니다. 제가 그랬대요. 얼마나 기특한 아들입니까. 난 오직 태어나면서 내 아들놈이 나보고 아버지 뒤에 있었어요. 제가 바람 이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있으세요. 제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은 내가 들었어도 저 의외로 착한 사람이에요. 저 의외로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웬만하면요 맞고 자랐지 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니까. 때린 놈은 뭐더라? 불안해서 못 자고 차라리 맞은 놈은 다리 쭉 뻗고 잔다고. 그래서 내가 다리 쭉 뻗고 자려고 맞았어요. 그렇게 가리키니까 못 때리겠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대 줘박았는데 제 손이 휘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장애이잖아요. 쑥 들어갔지. 0.1 장애. 0.1급 장애. 그래서 제가 약간 날부질 땐 저래요. 한 번 때리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 기절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괴로움을 안 당했어. 애들이 그러더라고. 야, 쟤 한 대 맞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게 설 맞은 게 걔가 기절한 거지. 나는 원래 싸움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밖에 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참다 100번 참다 한 번 손을 뻗었을 정도 착한가. 근데 삶이 안 돼요. 그렇게 착한데 삶이 안 된다니까. 결혼해서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야. 망하고 안 돼. 관계가 안 되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말도 못해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잘해주면 더 원하더라니까. 그것 좀 해주지. 나도 모르게. 그러면 나중에 겉옷 속옷 다 벗기 가려고 그래.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니까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복음을 모르니까요. 영적 세력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알았어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잡혀있구나. 그리고 내가 잡혀있었구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 나와요. 창세기 3장이 뭐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사단이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오늘날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자기 인생 자기가 다 행복, 불행을 선택하면서 합니까? 천만의 말씀.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 있어요. 특히 엘리트들, 좀 배웠다는 사람, 내가 다 대학하긴 뭘 다 합니까? 그 엘리트들 깊이 들어가 보세요. 보이지 않는 가정에 다 무너져 있는데, 보이지 않는 뒤에 자녀들 문제로 무슨 문제로 다 무너져 있는데, 나만 장군 이야기가 그대로예요. 겉으로는 훈장이 가득한데 속으로는 문득으로 죽어가는 나만 장군이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될 것 같다 했던 그 나만 장군의 인생이 다 무너졌던 거.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 나만 잡으면 살아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피림 얘기가 나와요. 네피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이제 네피림, 거기서 나중에 노아 홍수가 나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것으로, 세상이 다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권세, 권력, 성공, 출세, 돈, 이거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전도서의 솔로몬입니다. 세상이 좋다는 거 다 가져갔다. 그런데 나중에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허무하게 끝나더라. 우리가 죽을 때요, 그 열심히 살아던 돈 명예 하나도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요. 비석에만 사놓고 가더라고. 내가 저기 그 공동묘지 가보니까 비석에 써놨대. 뭐 장군 출신. 그게 다예요. 뭘 그걸 가지고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빈몸으로 가는 건데. 그 인간의 허무. 근데 그걸 사람들은 대단할 거라. 절대 그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 명예도 있어야 되는 거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돈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명예 권세 가지고 있어요. 더 문제가 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명예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가. 그래서 탑을 삽니다. 문화죠.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메르 문화예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가 바벨탑이 같은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뤘죠. 그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 문화가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언어가, 문화들이 다 결국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이 행복해져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과학적 발명품 중에 하나가 핵 아닙니까? 핵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이죠. 이 핵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도 쓰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핵은 반대로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거로 순식간에 수만을 죽이기도 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행복할 거다? 천만의 말씀.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왜냐? 그 모든 것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의 착각을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결국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뭔가에 의지하게 돼요. 뭔가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뭔가 섬기게 돼요. 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은 우상숭배하고요, 이상한 허무한 데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요, 국회 출마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무당처절하게 해요. 내가 이 선거에 이번에 내가 됐는데 되냐 안 되냐. 왜 그러죠? 인간은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영적 문제 오고요, 정신 문제 오고, 갈등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 자살하고요. 많이 가진 놈도 자살하고.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의 배경.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지옥이다. 딱 맞는 얘기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왜?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 해봐도 안 돼요. 열심히 믿는다고 그 믿음의 내용이 틀렸는데요,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 믿으면 된다. 아닙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처음에 다닐 때 궁금하더라고요. 믿어라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뭘 믿어야 돼요? 했더니 그냥 믿어 그러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그냥 믿어요. 음식점 가가지고 뭐 먹을 때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거나가.
아무거나라는 요리는 없어요. 아무거나. 그래도 짬뽕인지 짜장인지 선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거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믿으라는 식이에요. 그냥 믿으래 그냥. 얼마나 난감한지. 그리고 안 믿어지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대. 아니 기도해본다고 해봤네 또.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정확히 믿어야 되거든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뭘 바르게 믿으란 말이냐.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의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너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게 너를 끊임없이 너를 실패로 절망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답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가 끝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를 붙잡고 있던 모든 흑암 저주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왜 남녀가 사랑하면 아이가 나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원리를. 다른 방법을 백날 써보세요, 되나?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으려고 나무한테 가서 빈다는데 천날 만날 빌어보세요. 그거 비름한 거 가지고 아이가 나오나? 안 나오게 돼 있지. 원리가 다른 데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더니 성화 그려놓고 거기 키스하고 거기 빌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저주가 해결될 것 같으냐? 절대 안 됩니다. 러시아 갔더니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인데 그 러시아는 지하철 역사가 오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속도가. 지하철 속도가 내가 볼 때는 100km 달리는 것 같더라고. 와, 엄청 빨라요. 그 러시아의 지하철의 특징이 속도더라고, 속도. 1분 간격으로 기차가 오는데 문이 사람이 있든 없든 다 닫아져버려요. 그러니까 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탁 닫히고 바로 떠나고 탁 닫히고 바로 떠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타다가 시간이 좀 많이 되면 서.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일상화되어 있어. 뭐 잘못해서 옷기면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근데 속도가 하나 장난이 아니에요. 속도가.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바로 막 과속을 내가지고 달리니까 1분 간격으로 한 대씩 팍팍팍 하고 가만히 서서 봤어요. 몇 대 1분 간격 오더라고. 실제로. 야, 대단하네. 우리나라 기차는 걸어가는 거지. 특히 지하철 타면.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전쟁 영웅들의 동상을 청동으로 해서 지하철에 쫙 하는 거예요. 그 지하철 그런 데가 있더라니까. 궁궐같이 해놓은 데 있고 막 그래요. 야, 여기 참 특이하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군견이 하나 있어요. 군견. 군견 코가 바짝바짝 빛나. 왜냐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코를 한번 만지고 가면 행운이 있다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그 바쁜 중에도 코를 한 번을 만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1분 간격으로 떠나는 기차를 타고 이러려면 얼마나 바빠요. 근데도 그 와중에서 착 만지고 잠깐 재밌더라고. 야, 저 코 만지는데 속도도 장난이 아니더라고. 팍 만지고 자꾸 팍 만지고. 왜 이렇게 만지냐? 이유는 딱 하나요. 행운이 올까봐. 절대로 안 옵니다. 기차문에 끼면 끼지. 절대로 행운이 안 와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이런 영적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지난 가룟 유다 나왔잖아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발 앞에 부은 여자애 그걸 놓고 막 나무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걸. 너 왜 그거 엉뚱한 짓 하냐.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가룟 유다의 인생은 비참해져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그의 마지막 인생은 자살로 끝났어요. 왜 그렇죠? 왜 자살입니까? 자기에게 온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는 그냥 상식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근데 이게 유월절인 동시에 성만찬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그 아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그냥 아무개,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에게 가서 그 이름을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이름처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말하라. 내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자기 집을 유월절을 지키는 집으로 내놨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뽑을 때 두 종류를 뽑았어요. 하나는 12사도. 그죠? 12사도. 흔히 말하는 목회자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70인 제자를 뽑았어요. 그 예수님은 사실은 두 종류의 제자가 있어요. 그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죠. 70인 제자를 뽑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2사도와 70인. 그러면 12사도는 목회자고 70인은 평신도 중직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이름 없이 헌신했던 중직자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나귀 새끼를 제공한 사람. 누굽니까? 이름이 없죠. 그런데 그가 70인 제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해야 할 집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70인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 6월절은요, 지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당시 6월절은. 그게 구약의 6월절은요. 구약의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그 6월절을 지키라는 진짜 목적은 인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석주에 발랐어요. 그 아시죠, 여러분? 문 입구에다가 피를 발라야 이제 애굽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날 뭘 했냐면 이들은 무교빵을 먹었어요. 무교빵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이에요. 딱딱한 빵이죠. 그래서 여기 무교절 첫날 할 때 무교절이라는 얘기는 6월절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딱딱한 빵을 먹고 또 하나는 이들은 그 6가지 음식을 먹었어요. 그 중에 소금물, 그냥 평소에 먹지 않고 소금을 마셨고, 그리고 쓴 채소, 그리고 삶을 달걀,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6가지 채소를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해방을 자축하는, 출애굽한 해방을 자축하는 찬양을 하면서 절기를 마쳤거든요. 이제 그런 장소를 이제 찾았던 거죠. 이런 절기를 지킬 장소를. 이런 6월절은 구약의 절기죠. 이 절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절기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6월절의 마지막이고 새로운 절기 성만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6월절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어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안식일 교회도 6월절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안식일 목사인데 그 내가 그 얘기 하길래 너는 아직도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너는 신약이 없는 인생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 이제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이때 이걸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70인 제자였다. 정말 이들은 핑계가 없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뭐죠? 이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는지를 알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놓고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헌금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헌금 얘기해서 시험 들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헌금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고 헌금을 하면 반드시 시험 든다. 그렇다면 시험을 들 수밖에 없도록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설명한 교회가 문제예요. 또 시험 든 당신이 문제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무엇을 들여서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시험 들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한 줄 아세요? 그들이 받은 구원이 뭔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축복이 뭔지가 이해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합니다. 그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옷도 사주고. 그거 시험 듭니까? 내가 자식 해주면서 내 이름 시험 든다니까. 시험 들어 내가 이럽니다. 그건 의붓자식이든가 그럴 거야 아마. 친자식 놓고 시험 안 들어요. 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고 귀한 거죠. 왜 시험 듭니까? 남들은 시험 들지 모르지. 지 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자녀한테 저렇게 잘해주냐. 그 사람이야. 그 부모가 내 자식한테 막 어떤 사람 뭐 고급 수고차 사줘. 그러면 삼자가 보인다. 아이고 저 집은 어찌 저러냐고 막.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게 시험 든 거지. 자기 자식이 시험 안 들어요. 내 좋아 사줬는데 뭐 시험 그렇게 뭐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이해되면 시험 될 리가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중직자가 어떻게 자기 집을 그렇게 마음껏 헌신했습니까? 의지가 좋고 뭐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면 이 집이 뭐 집이 다른 집보다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응답과 그리스도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난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일하에 내가 헌신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그게 아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거와 같은 심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70인 중직자는 그런 특징이 뭐냐? 이들은 모두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었으면서 복음 운동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했어요. 이게 중직자의 특징입니다. 중직자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기억하냐? 주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헌신을 놓고 주님이 영원히 내 이름을 기억하라. 이 여인의 이름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인정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리아를 잘 모르지요. 마리아를 누가 기념합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이미 그 여자의 축복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데요. 그럼 된 거지. 평신도가 현장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만찬의 시작과 끝을 그 중직자의 집에서 했어요. 그 중직자의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한 번 그거 딱 져준 것 뿐인데 그 가문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구포라고 무포의 가문. 바울 전도운동할 때 어마어마하게 협력했던 사람. 그가 그
구레네 시몬의 집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창으로 찔렀다는 거 그 하나. 근데 왜 찔른지 아세요? 미워서 찔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일찍 생명을 거둬주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해서 죽음을 앞당겨 준 거예요. 어차피 죽으실 분이지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창을 찔러서 피를 빼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죽음에 빨리 동참시켜 준 거죠. 어떤 면에서 그 하나로 그는 영원한 축복자가 됐잖아요. 중직자가요 보이지 않게 조용히 현장에서 하는 것은 영원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끝까지 우리는 뭘 알냐면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만찬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 이건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기분 좋게 먹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서로 나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한 사람 중에 있었어요. 왜 그죠? 사단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럽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죠. 그러면 유다가 왜 팔았습니까? 유다가 판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그를 잡았다는 나와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미 그의 마음을 장악하여 사단이 그를 잡았어요.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단에게 잡히면 화인이 뭐냐면요 불도장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인된 겁니다. 사단이 그의 생각과 사상을 각인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도 우리에게 속도로 각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각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실패, 어떤 경험, 틀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걸 각인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로 만드신 게 뭐냐?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각인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절기를 왜 만들었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해서 하면서 그것이 몸에 배는 겁니다. 6월절을 절기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냐면 성만찬을 너희가 영원히 기념하라. 성만찬을 절기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을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 보지 않느냐 지금.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막으려면 각인돼야 된다. 성만찬은 각인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진정한 성만찬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전신무장이거든요. 전신무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기도, 담대한 복음 전도.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 기도,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게 영적인 사단의 도전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현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인되어진 흑암의 속임수를 막아내는, 그것을 막는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세 단계로 우리를 속입니다. 첫째는 뭐냐? 불신자에게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불신자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에 사상, 생각, 경험 이게 혼미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해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를 전도할 때는 무조건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로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사람이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잘 안 들려요. 이건 아주 특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들려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위해서. 두 번째, 성도들은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속아요. 어떻게? 시험, 갈등, 염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교회에 대한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성도들이 이런 거 시험 들어버리면 그 말씀의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구원 받고도 행복하지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줘요.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명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막 핍박, 환난, 막 이단으로 누명씌우고 그러니까 이들이요 사명 감당을 못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에 세워요. 핍박이 왔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속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안 속으면 여러분을 통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깨어 근신하여 사단에게 대적하면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면 되죠? 삼오늘을 하면 돼요. 삼오늘은 쉬운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현장 속에서 기도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 하나님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오늘의 전도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오늘 내가 전할 사람,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 이렇게 생각만 해도 흑암은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세운 새 언약의 비밀이 성만찬은 바로 영적 무장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만찬은 꼭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나눠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의 절기니까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의미적으로 보면 할례가 물론 그 남자의 어린아이의 고추의 표피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할례지만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만찬도 영적인 의미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의 의미는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확인하고 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성만찬이죠. 그러려면 그 현장이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행복하고 이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다면 성만찬의 비밀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유월절입니다.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성만찬을 절기로 지키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각인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나마 영적인 이 전쟁에서 굉장히 승리를 잘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각인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특별하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거기다 또 새벽 기도. 한국교회는요. 이 각인하는 시간이 많아요. 영적인 각인의 시간. 근데 유럽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냐? 각인을 안 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면 그건 끝이야. 그 영적 각인이 안 돼요. 절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단돌이를 화인 맞듯이 막 각인시키는데 그 영적 전쟁을 내가 각인돼 말씀이 각인돼야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말세가 되면 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질 텐데 그렇게 가면 우리의 신앙은 사단에게 굉장히 공격당하기 쉽고 노출될 것이다.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제가 이렇게 표가 3오늘을 해놨어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어땠습니까? 무장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이제 지금 제가 배우고 확실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로 각인이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잘 안 되셨다면 2014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하면 되니까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간 거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날들이 나니까 이 응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각인되어야 한다. 네, 구원의 은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 보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 문구가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죠? 초대교회가 이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각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각인되게 할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알게 할까?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죠. 여러분이 오늘도 그것을 각인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쉽게 잊어버렸어요. 잘못하면 복음의 중요성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다른 거, 더 좋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뭐 없나? 없습니다. 그건 별 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잊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식을 제정하여 지키겠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꼭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주님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끝냈구나.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속아요. 사단에게.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성만찬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염려는 나와 무관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그릇을 조금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불안, 염려, 두려움을 갖다 주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그릇들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일어난 일이긴 맞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축복을 위한 발판이었다고 봐야 돼요. 아멘? 난 저거 잊을 것도 없습니다. 그걸 축복을 만들어버리면 생각해도 기분 나쁘지도 않고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릇을 넓히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사람을 조금만 상황 이해하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수용이 되고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려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앞에 많은 세계의 문들이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고의 주역으로 최고의 축복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